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도 시간 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 일각 가운데 시편 말씀 함께 읽고선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임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형제의 모습 속에 대신에 오늘은 메시지의 키워드가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시간 손을 뻗어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축복하면서 평안을 전하는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합니다.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다시 찬양할 때는 우리가 벌렸던 두 손을 우리 가슴에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저는 이 찬양이 정말 우리를 품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그 찬양의 가사가, 이 멜로디가 우리 정말 품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평안을 찬양할 때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평안이 나의 안에, 내 삶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에도 늘 함께 하여 주시고 평안함 허락해 주세요. 청년부와 성도님들의 각자의 크고 작은 계획과 다짐들도 불안과 염려가 아닌 기도와 실천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믿음 주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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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바쁘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면서 염려하여 낙심될 때에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 안에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He was a boy with pale blue eyes who came someday to realize it's almost heaven, it's almost heaven.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합니다. 온몸과 온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예배를 드립니다. 너의 장막 털을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 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이사야 54장 2절. 1985년 7월 17일 복명동 168-2번지 상가 2층에서 우리는 감격스러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지경으로 예배하는 장막터를 넓혀갔습니다. 삶의 지경으로 넓혀진 예배의 장막터는 타오르는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상가교회에서 복명교회로, 복명교회에서 은한골로, 옥천 좋은 기도동산과 주중성전까지 좋은 교회는 예배를 통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좋은 교회는 오랜 시간 이 구호를 외쳐왔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기도하여 성령 받고, 순종하여 축복받고, 전도하는 증인 되자. 구원받은 성령의 증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을 보내는 선교, 사람을 보내는 선교, 물품을 보내는 선교, 복음의 씨앗은 이처럼 세계 만방에 떨어져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선교를 통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물질도 달란트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웁니다. 연탄을 나르면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좋은 교회는 봉사를 통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잠언 11장 25절.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는 교회. 자연재해라는 강도, 코로나라는 강도,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듯이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좋은 교회는 구제를 통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36년째 좋은 교회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배, 선교, 봉사, 구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교회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믿음의 길은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이웃을 섬기는 좋은 교회. 우리 좋은 교회가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믿음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연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우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네, 질문이 너무 센가요? 갑자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뭐냐니. 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 살아가는 일, 뭐 이렇게 나와요. 한자를 풀이한 것이겠죠. 네, 인생을 비유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뭐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인생 뭐 꿈과 같다,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인생을 평화의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왜 평화의 마라톤일까요? 이번 설교를 통해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1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아멘. 이 명심하라는 동사의 헬라어 원형을 찾아봤더니 무네메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네메라는 동사는 원래 뜻이 명심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기억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은 내 인생이라 부를 수 없지 않을까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세포, DNA입니다. 그러나 삶은 기억을 통해서 나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누구인지 마음속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냐는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대뜸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은 명확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전도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전도사는 제 직업이기도 하고 제 역할이기도 해요. 또 뭐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이겠죠. 이것도 역할입니다. 제가 조금 먹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제 취향이고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그 대답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내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조금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나 스스로 던졌을 때 그 질문의 답이 바로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살아온 날들, 그 기억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 아시죠? 네, 사랑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뭘까요? 네, 축하한다는 말 제일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들었던 말이 그러고 보니 되게 닮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사랑하면 닮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나와 만난 사람들의 흔적이 나의 삶을 채워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기억하라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 기억하라라는 구절 딱 검색을 해보면요, 몇 구절이나 나올까요, 여러분? 네, 38구절이 나옵니다. 네, 절대 안 놀라시지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 몇 구절이 나오냐면요, 자그만치 38구절이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검색을 했을 때 기억하라라고 검색을 했었고요. 오늘 말씀에는 명심하십시오라고 나왔잖아요. 명심하십시오의 원형이 기억하라. 그러니까 기억하라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뭐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기념하십시오 등등 수많은 기억, 기념에 대한 단어가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념과 가르침, 명심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사실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의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려운 말로 의례고요. 좀 더 이제 쉽게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반복해서 기억하고 가르치고 기념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의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드리고 있는 예배 특징이 그렇잖아요. 반복하는 것. 7일에 한 번 매주일 정해진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그리고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반복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처음 불러보는 찬양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불렀던 찬양은 우리는 반복해서 부릅니다. 한 곡 안에서도 계속 반복을 해요. 우리가 그 일들을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정성을 구별해서 하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그 기억들이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기억하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상기시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까먹으셨기 때문에 상기시켜 드리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까먹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데 우리가 너무 아둔하여서 늘 까먹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만 교회 안에 물리적인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365일 24시간 하루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늘 상기하여라. 늘 주님께 아뢰어라. 늘 주님께 예배하여라.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11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대요. 무엇이라고 말을 했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아. 유대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남성의 포피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가리켜서 할례라고 하죠. 사실 할례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거룩한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남성분들 잘 아시겠지만 부피의 일부분을 잘라내면 적게는 며칠에서 많게는 일주일 동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매우 아프고 불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방어할 힘을 잃게 된다는 거죠. 무방비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습격해 오면 단체로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은 지금 다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내가 할례를 행하여 무방비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할례를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구별됨의 고백이 바로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겸손한 고백, 그 할례가 어느새 지금 이 말씀 에베소서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라는 껍데기는 남아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할 거룩과 겸손, 믿음의 고백들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히려 민족적 우월주의와 차별과 억압이었습니다. 말씀 12절, 그때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무관한 외인, 바깥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 소망이 또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없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또 밖에 있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 13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바깥에 있고 상관없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 일입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거짓말을 지금은 안 하는데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거짓말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뻔한 거짓말을 하죠, 어른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다 티가 났죠. 부모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 이거 맞아? 진짜 맞아? 너의 말이 맞아? 그때 싹싹 빌었어야 됐는데 제가 빌지 않고 오히려 더 팍팍 우겼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낳게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결국에는 제 그 거짓말을 다 들춰내시고 산산이 박살 내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거짓말하는 아들 둔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사준 옷 다 벗고 내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제가 한 7살 이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을 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경험이었죠. 저희 집이 아파트였고요. 5층이었는데 5층 중에서 저희가 3층이었어요. 그러니까 빨개벗고선 쫓겨난 거예요, 지금.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뒤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집 나가면 무슨 고생?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분을 우리의 평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4절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아멘. 여러분, 평화를 뜻하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는 결합하다라는 동사의 에이로에서 유래되었어요. 즉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의 뜻은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결합을 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랑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볼 때 죄로 인해 주님과 멀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주님께 접붙임 바 되는 하나됨, 그것이 바로 에이레네의 본질입니다. 또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은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몸으로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서일가 말씀 가운데 시편 말씀을 함께 선포했어요. 시편 23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과 시편 23편을 한데 묶어서 성서일가로 선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바탕으로 시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자기의 몸으로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과 연결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 말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주님의 품을 떠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시 그분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주님과 하나 된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던 주님께서 다시 내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길, 영광의 길로 나를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서일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의 길, 평화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그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 길을 가리켜서 평화의 마라톤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평화의 마라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내 삶에 받아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인생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아멘. 정말 평화가 간절히 필요한 시대잖아요. 평화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동떨어져 있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려움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시는 주님의 평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평화가 더욱 간절합니다. 여러분에게 평화는 무엇인가요? 한 교회 목사님이 초등학생 어린이들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에게 평화란 무엇이니?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 답변이 있었지만 목사님의 마음을 참 아리게 하는 답변이 있었대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피부색이 다른 아이가 이렇게 평화에 대해서 답을 했대요. 저에게 평화는 저를 차별하는 저 친구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나도 모르게 평화를 막는 장벽을 세우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눴던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힌 담을 허물고 평화로 우리를 묶어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의 마라톤이라는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었을지라도 우리가 늘 행복하고 늘 평화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마라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승리의 소식,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 평원에서부터 42.19km 쉼 없이 달려왔던 아테네 병사 페이디 피네스, 그 병사는 이 평화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나서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해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바로 평화의 마라톤인 것 같아요. 그 마라톤의 길은 때로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며 감당하기 힘든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그분과 하나 된 우리는 홀로 그 마라톤을 뛰고 걷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평화의 마라톤에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톤 경기의 중계 방송을 보다 보면 홀로 뛰는 선수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항상 무리를 지어서 여러 명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서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평화의 마라톤이라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지쳐서 나 혼자인 것 같아서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뛰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웃고 계시는 분,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평화의 마라톤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신다 말씀했죠. 그리고 주님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여기 모인 형제자매 모두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어드린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시어드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각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 건물의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건물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주의 성령 안에서 연결된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창립 36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36년 믿음의 길을 걸어온 우리 교회,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동역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각자의 맡은 사명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과 나 둘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뇌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꿈이 제 마음을 뛰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한, 우리를 세웠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섬김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한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을 뛰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이 큰 교회, 이 많은 부서들, 나 혼자서 한다 생각했을 때 절대 할 수 없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서에서 사역자로서 섬길 때에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항상 달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기에 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좋은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사회,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큰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사랑하는 이웃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삶의 자리를 살피는 섬김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언택트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 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령으로 묶여진 우리는 그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더욱 하나가 되어서 더욱 이 땅의 교회됨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믿음의 마라톤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영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큰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 그는 사랑이라는 이 가사가 저의 마음에는 그는 평화라는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어요. 주의 사랑이 있는 마음마다 주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저 나무와 찬란함이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살아계신 하나님 형상가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수혜시고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빛의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십니다. 없이 기다리 그는 사랑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평화의 마라톤 가운데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 몸을 입고 동서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시간 주의 성령으로 전부 뒷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 그는 평화 그는 사랑 그의 잠이 그의 기쁨 아버지 세계만 모든 데 주의 평화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평화가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평화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며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사랑 주의 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를 주님 평화의 마라톤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했던 것과 같이 주님에게 살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줘 막힌 담을 넘으신 우리의 삶에 막히고 답답하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백했던 기도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평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36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가 걸어왔고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그 믿음의 여정을 생각할 때에 주님 그 길 가운데에 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지라도 내게 늘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이웃에게도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과 변이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평화라 고백하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들의 고백에 능력이 되어서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엮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찢겨지는 가슴 부여잡고 우리를 다시 자녀 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하시고 헤아릴 길 없는 사랑과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귀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이 쓰시는 종 이종환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주님이 바로 길이요 주님이 바로 평화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내어주고 희생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가 되어지는 그 길 쉬지 않고 평화의 마라톤을 진행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모든 심령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말씀 돌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7월 생일자 계속해서 오늘 많을 텐데요. 오늘 또 생일이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한 얼굴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생일 축하하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언니. 네, 그리고 이제 사부 예배가 시작된 지 이제 6개월 되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 사부 예배가 조금 변경 사항이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8월부터 이청년부는 사부 예배에서 분리되어 예배를 하고 기존 사부 예배는 유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세한 내용, 첫 번째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전도사님이 올라오셔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부 예배석을 지정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좌석이 아닌 예배석을 만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세요. 네, 세 번째 매월 4주차는 중국 선교부와 함께 연합 예배로 드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네 번째는 분기별 5주차에는 이청년분과 함께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새로워질 텐데요. 우리 모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책 모임에는 복음은 어떻게 복음서가 되었을까? 네, 제목부터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재밌어요. 어렵고 재밌어요. 어렵고 재밌어요. 제 지식이 늘어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서가 되었다는 건 사실 저희가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역사적인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웨이라고 웨슬리 표준 설교와 함께 만나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8월부터 10월까지 네, 매월 할 건데 목사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더 웨이라고 하는 웨슬리 표준 설교와 함께 만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싶어하는 분들 또 더 좀 나는 더 수준 있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부터 나는 수준 있는 거 어려워서 그런 건 잘 모른다라고 하는 분까지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성경 공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표준 설교 중에 산상수훈 즉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한 13개의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개척했던 교회에서 제가 처음에 전도사하면서 설교를 잘 못하니까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가 하는 설교 말고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설교니까 여러분, 근데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읽고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내가 왜 기독교인인지 또 내가 왜 감리교인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과정 가운데는 성경을 원어로 읽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어로 읽을 수도 있고 원어로 읽지 못하는 분들은 도금을 다 달아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왜 계획하게 되었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불교였어요. 불교였는데 그 친구는 반야심경을 달달달달 외우더라고요. 불교 동아리였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그 뜻을 다 아니?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도 달달달달 외우더라고요. 그때 기독교인이었던 저로서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쟤네들은 반야심경을 다 범어로 다 외워서 읽고 있는데 왜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의 성경조차도 제대로 읽지 못할까? 물론 한글 성경이 있지만 그럼 좀 도전을 받아서 우리 이번에 이 산상수훈을 함께하면서 예수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 한번 원어로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이런 프로그램도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말씀 연구, 또 원어 읽기, 설교 연구, 또 영성 나눔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2청년들도 하실 수 있고 또 우리 어른들도 청장년이나 장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 각 속장님이나 팀장님들 또는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참고로 선착순 11명이라고 하니까요. 네, 끝나기 전에 얼른 신청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매일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필사를 안 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이 알람이 계속 와요.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걸 계속 보는데 보는 것이 저한테는 또 그것이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매일 써야 된다는 부담감 없이 나는 좀 누군가가 쓴 것을 보고도 은혜를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도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2청년부 수련회 포스터가 나왔는데요. 저희 이제 주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그래서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입니다. 저희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 밖에서 노크를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반응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따가 2청년부실에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저희 전도사님 설명해 주세요. 이거 제목 제가 지었는데 낙낙. 이게 낙낙이었거든요. 두 개로 줄이셨네요. 네. 녹록 노크하는 그거고요. 낙낙은 즐거움. 이렇게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하면은 즐겁다, 즐거울라 썼거든요. 네. 이런 말장난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준비를 했고 2청년부가 이제 8월부터 독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뭐라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사부 예배가 2월부터 시작되면서 여러 세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 예배를 세우는 과정 중에서 여러 난관들이 있었고 그리고 6개월을 지나오고 보니까 우리 2청년부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조금 낙오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협의를 해가면서 사부 예배를 세워나가는 한 부서로서 매우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저희가 계속된 회의 속에서 내렸던 결론은 믿음의 근력을 좀 키워야겠다. 부서 안에서 자생력을 좀 키우고 다시 돌아와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게 이제 함께 이야기가 되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8월부터 2청년부는 2청년부실에서 배움의 집 3층에서 독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비 스프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도비 스프리 아니고요. 우리가 사부 예배를 드리다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교사를 하시는 청년들은 공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뭔가 카운티 아닌 카운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을 내린 데에는 그만한 이유와 상황들이 있음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 청년부와 또 새롭게 개편된 사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해 나가고 세워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청년부 분들도 모든 1청년과 청장년 그리고 여기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2부 송모임, 팀모임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앉아주세요. 네, 저희가 2가지 광고가 더 있을 예정인데요. 네, 우선 저기 찬양팀 리더분 오셔서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부 찬양단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청년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사부 예배에서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찬양단도 지금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찬양의 자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찬양단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가 있는데요. 저희 광고는 없었지만 저희 1청년부 분들 요즘 좀 심심하셨죠? 해서 저희가 위드 클래스라는 것을 열 예정이에요. 7월 25일 주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드리고 끝나고 모임 때 같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이거가 집콕 키트와 함께 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명한조로 꼭 그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가면서 할 예정이니 마음 푹 놓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이.